이 땅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평생 소원은 자신을 통하여 태어난 이 자녀가 평생 동안 축복 속에 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반대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의 죄로 인하여 자손에게 저주가 임하거나 부모가 지은 이 죄값을 자손이 3, 4대를 치루야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의 죄를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죄를 갚되 죄를 갚으시는데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3, 4대면 우리가 단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 1대, 2대가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3대째가 손자, 손녀입니다. 4대째가 정손자, 정손녀까지 4대가 됩니다. 이것이 정손자, 정손녀 쪽에서 볼 때 4대째가 되는 이 조상 때문에 그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4대째 자손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에서 보면 바알불과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불과 연합했다는 말씀은 귀신, 악한 영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죽은 자는 우상을 말합니다. 바위에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이 바위는 천년이 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우상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조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그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시편 106편 2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을 했습니다. 재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 할 때 그럼에도 절을 하거나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값을 갚으시는데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시편 106편 28절에는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노하시면 재앙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유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유행이 어떤 것입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유행입니다. 우린 유행병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패션이 또 유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유행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직접 저에게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꼭 이맘때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좀 잘 될만 하면 꼭 이맘때가 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사업이 엎어져 버립니다. 우리 집에는 꼭 이맘때만 되면 병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 길로 행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과거에 행동했던 모든 죄가 그 아들이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성경은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이미 행한 모든 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죄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죄의 DNA가, 아버지의 가족에 있는 죄의 DNA가 그 자식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아버지가 행한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똑같이 너 아버지가 하는 그런 죄를 똑같이 짓고 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체를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 벗고 누워있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보고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하고 흉을 보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결과는 죄는 함이 지었는데 그 죄값은 저주는 성경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에게는 3대가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함, 그리고 손자. 아버지가 죄를 지었더니 죄값을 그 아들 가나안이 받습니다. 저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의 함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노아 때로부터 가나안까지는 3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했더니 그 비판이, 내가 했던 그 비판이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결국 나를 비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했더니 내가 그 저주를 그대로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전혀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남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기록하겠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으며, 복이 멀리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시편 109편 20절에는 악담입니다. 악담이 무엇입니까? 악담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이라 했습니다. 악담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입니다. 보응이라고 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악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저주라는 악담, 이 내용 속에 하시는 말씀은 함축적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욕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혈기를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욕을 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도 관계를 다 찢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내는, 비난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 온갖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헐뜯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악담하는 것을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생활한 사람 옆에 가면 꼭 시험거리를 가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복이 멀리 떠나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라고 직분 맡겼더니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런데 반대로 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자신이 저주했던, 자신이 악담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고 자신이 그것을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 입듯, 옷을 입는 같이 저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옷 입듯 하더니 이 저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같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속으로 들어갔으며 몸속으로 들어갔으며 이 말씀이 우선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09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날만 새면 눈만 뜨면 남을 헐뜯기 바쁩니다. 전화를 붙들고 만나면 사람에게 계속해서 비방을 하기 바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습니다. 저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듯 하더니 이 저주가 어디게 들어갑니까? 자신이 저주했던 것이 물같이 섬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만도 못한 인생인데 나 자신에 대한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내가 남을 비방했더니, 남을 헐뜯었더니 그것이 내 몸속으로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것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18절에 기름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나이다. 이 죄가 만약에 자식에게 그 죄값이 자식이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뼛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으로 저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남의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인데 저주의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악담하는 사람들,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남을 칭찬하십시오.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만큼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저주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9절 말씀을 보면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과 같다 했습니다. 입는 옷. 남을 저주했더니 이 저주가 내가 그 저주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띠와 같게 하소서. 띠가 무엇입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혁띠를 말한다면 항상 저주의 혁띠를, 허리띠를 내가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저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했습니다. 남을 헐뜯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고 상처 주고 그곳에 와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도들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된 그곳에 그 사람 몸에 상처를 줍니다.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는 말이 자신의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병이 왔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무리를 해서 오는 병이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옆에 회개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그런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쳐지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죄 때문에 38년 동안 그런 투병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약을 다 썼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 문제를 사해 주실 때, 죄 사함을 주실 때 이 병은 치료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 내게 돌릴지어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손들이 예수 피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피의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AD 역사에 보면 33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로마의 정예군 10만 명 대군을 거느리고 유대 민족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100만 명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 약 3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노예로 그들은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무참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이 사건은 37년이 지났을 때 이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나라가 민족이 없어졌다가 2000년, 약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했던 이 사람들,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신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7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성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은 주님 몸을 의미하고 28절에는 예수 피를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성찬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교회의 모임이 해롭습니다. 18절에 보면 분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하게 만들고 파당을 짓는 것은 편을 갈라놓습니다. 목사님 편, 장로 편, 권사 편, 전부 내 편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하나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성찬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성찬을 하는 사람은 죄의식 없이 성찬을 할 때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있습니다. 29절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3절 14장 2절 그리고 14장 28절 29절 33절 34절 37절과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들을 들여보내고 40일 만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을 보면 이때 상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까지 연결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34절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악행하던 모든 자들은 3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38절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저주,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3, 4대 흐르는 모든 죄 다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시험 들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내게 내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교회 안에 은혜의 소리, 천국의 소리, 항상 싸매는 소리, 그리고 항상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